성도 여러분들은 연애 편지를 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사랑하는 감정을 듬뿍 담아서 우리 성도님들을 과거에 젊을 때 그렇게 연애 편지를 써보신 적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맞으시지요? 연애 편지 써보셨습니까? 안 써보셨어요? 네. 손수 쓴 편지로 마음을 전했던 예전과는 다르게 요즘 학생들은 카카오톡이나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감정들을 이렇게 주고받는 것을 너무 자주 봅니다. 그렇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더 빨리 그리고 더 자주 사랑하는 감정, 그렇게 마음들을 전할 수 있음에 편리해진 것은 굉장히 좋고 사실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성스럽게 한 글자 한 글자 고민하며 써내려가던 편지가 주는 그런 감동은 스마트폰 메신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감성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사람, 그 대상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편지를 써내려가고 그 편지를 건네주고 그 쓴 편지를 건네받아서 읽을 때의 그 감동이 얼마나 큰지를 새삼스럽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하고 굉장히 오랜 시절 벗처럼 그렇게 친구처럼 지냈던 한 지인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로 오늘 말씀의 문을 열면 좋겠습니다. 지인의 부모님이요, 몇 해 전에 집을 이사를 하셨답니다. 지인의 부모님의 이사를 돕기 위해 이사하신 부모님 댁으로 그렇게 갔지요. 가서 이사를 한창 돕다가 어머니의 옷장 깊숙이 숨겨져 있던 상자를 하나 발견하고 그 상자를 열어보게 됩니다. 상자에는 신기한 물건들이 참 가득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 중에 지인이 어릴 적 잘못을 많이 해서 써내려갔던 반성문들도 있어서 읽으면서 참 이렇게 추억을 그렇게 되새기는 시간들을 보냈다고 하고요. 그렇게 많은 것 중에 그 가운데 아주 오래되고 색이 바랜 종이가 하나 있어서 보니까 부모님들이 연애 시절에 젊을 때 연애할 때 주고받았던 연애 편지였다고 하더라고요. 한참 편지를 읽어보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닭살 돋는 표현들을 막 주고받았던 걸 보면서 이렇게 막 닭살도 돋고 그렇게 한참 보다가 얼른 정리하고 거실로 나갔답니다. 나가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어머니, 결혼 전으로 돌아간다면 그때에도 아버지와 결혼을 하실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어머니가 아들을 진지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다시는 그런 끔찍한 말 하지 마라, 이렇게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거짓말이시겠죠. 힘들게 삶을 살아왔지만 그래도 평생을 같이 살아왔던 이 남편만한 남자는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 아들에게는 끔찍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한 것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인 시편 84편은요 매우 사랑받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에는 여호와의 집에 나아갈 수 없는 형편에 처한 한 레위인이 성전과 성전의 하나님을 애타게 사모하는 그러한 절절한 심정이 이 시편 84편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마치 앞서 말씀드렸던 남녀간의 사랑을 그리는 그런 연애 편지처럼 동일한 감정이 이 시편 84편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는 일을 제한받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 과거에 마음껏 이 시인이 하나님을 누렸던 그 감정들이 다시금 떠오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시인은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연애 편지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지금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편 84편의 이 저자는 누구일까요? 누가 썼을까요? 본문 84편의 표제어는 고라 자손의 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은요 솔로몬 시대에 성전 예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성전의 회막에서 문지기 역할을 했고요, 성전 건축 이후에는 예배 인도 또는 성전의 찬양대의 직무를 수행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이 고라 자손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 84편을 썼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도피하게 되었을 그때
글을 수행했던 한 고라 자손이 썼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진 시가 아닌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찌되었든 전자든 후자든 이 시편의 핵심은 예루살렘으로 또는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으로 가고 싶다고 하는 갈망, 간절한 바람이지 싶습니다. 이 시편의 핵심은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으로 달려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편의 핵심인 줄로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은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럽습니까? 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1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하는 말은 사랑스럽게 보인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인이 참으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좀 더 낫겠습니다. 특별히 이 표현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는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연애시의 언어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무나 사랑하는 연인을 향해서 사용하는 시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지만 자세히 보시면 시인은요 지금 주의 장막, 다시 말해서 성전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가 주의 장막을 사랑하는 까닭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고 여겨지는 그곳을 우리 모두는 사랑하게 되어 있잖아요.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고향이나 부모님 댁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고향을 향해서 가게 됩니까? 그 장소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기보다는 그 장소에 깃들어 있는 사랑하는 사람의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흔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을 가는 것이고, 또는 그 사람의 기억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지금 본문의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의 시인도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시인은 성전을 사랑하고 이 성전을 사무치게 그리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지금 그리운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1절과 3절, 8절, 12절을 통해 총 4번이나 그렇게 하나님을 표현하며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그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시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세력 위에 존재하는 강력한 힘,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지금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 안에 이 시인의 마음이 그대로 다 담겨져 있다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2절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2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내 영혼, 내 마음, 내 육체라고 하는 표현은 예배하는 이 사람으로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가질 수 있는 시인과의 개인적인 친밀함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시인 사이에 아무도 없는 거죠. 하나님과 시인과 가질 수 있는 개인적인 친밀함, 아주 깊은 친밀함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궁전, 성전을 이 시인은 지금 애타게 사모하고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마치 상사병에 걸린 사람처럼 제가 너무 쇠약해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분의 성전에서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참새처럼 또는 제비처럼 날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거기에 거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제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시인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성전에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은혜롭고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시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뭘까요? 주님의 집에 거하는 겁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 또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곳곳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넓게 보면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인은 4절에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뭐 한다고 합니까? 주를 찬송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기쁘고 행복한 거죠. 주의 집에 있는 것 자체가 복이요, 그곳에서는 항상 주를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떠한 염려와 아무런 근심과 걱정도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감사하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곳, 그것이 주님이 계시는 주의 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매 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실 때 멀리 갈 것도 없이 오늘 이 수요 예배 나오시는 여러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여러분 행복한 걸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마치 상사병에 걸렸는 것처럼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애타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오늘 수요 예배 성전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달려오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재송제일의 모든 가족에게는 본문의 시인과 같은 마음이 있으면 참 좋겠다. 어떤 일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모든 일들이 있음과 상관없이 주님의 집을 찾고 주님 옆에 가는 이 즐거움, 이 행복을 마음 깊이 누리는 이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좀 설레면 좋겠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을 우리가 갈망하면 좋겠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 어쩔 줄 몰라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그렇게 못한다면 우리 마음을 좀 잘 정리하고 하나님 앞으로 맞추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싶고 주님의 전에 우리가 늘 거하고 싶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런 갈망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속에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들이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모습들을 점점 더 옅어지게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들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하고 점점 더 깊어지지 못하고 점점 더 옅어지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옅어질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일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며 가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느끼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평생을 고군분투하며 달려가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서먹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여겨졌지만 어느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무수히 애를 쓰고 말씀을 읽어내려 가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네 살아가는 삶이,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이제 40을 쭉 간 넘어서 42년째를 살아가는 저도 그렇지 않았는데 굉장히 힘들었는데, 우리 어르신, 우리 성도님도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굴곡들 속에서 힘들게 발버둥치며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점점 더 옅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땅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은 종착지가 아니고 잠시 거쳐가는 인생이고 순례자라는 것을, 이 땅은 그런 곳임을 알고 우리가 순례자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마침내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일이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시인은요, 성전을 보지 못하지만 그 마음은 온통 주가 계신 성전과 시온의 대로 생각밖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국에서의 그 삶,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의 그 은혜로운 삶을 지금 이 시인은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의 마음에 온통 그것밖에 없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시온의 대로를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마음에 담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시인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제한받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도저히 시온의 대로가 보이지 않지만 그 시온의 대로가 보인다라고 보이는 것처럼 마음에 담고 있는 그 믿음을 지금 이 시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한 바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무엇입니까? 증거라고 표현하고 있죠. 지금 시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시온의 대로를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그 시온의 대로로 인해서 무엇을 얻고 있는 겁니까? 힘을 얻고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온의 대로를 바라봤더니 이 땅의 척박한 삶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온의 대로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 힘을 얻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 힘을 얻는다.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온의 대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환경들이 그런 살아가는 삶의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고 힘을 주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그렇게 가지면서 그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성도는요, 믿음으로 시온의 대로를 바라보고 걷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어떻게 헤어나갈 수 없는 어려움과 힘듦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그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보이지 않는 그것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라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비록 우리 육신은 이 땅에서 육신으로 땅을 걷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눈을 들어서 하늘인 그 저 위를 바라보고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고 그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 그 성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들은 오늘 5절의 말씀처럼 주께 힘을 얻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 속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온의 대로를 걷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성도에게는 늘 이 땅의 어려움들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들일까요? 큰 일부터 작은 일까지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겠지요. 육신과 마음이 아픈 일들을 우리가 대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보내본 경험이 있을 것이고,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야 하는 준비를 해야 될 때고 있고, 누군가는 아픈 자녀를, 아픈 가족을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고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서럽고 가슴 애리고 눈물이 나는 일들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그 가득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오고 우리를 만나게 합니다. 아니요, 지금도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인은 그런 우리의 경험을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에서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보지 않은 분은 단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우리가 다 괜찮은 것처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시고 예배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고 매 주일마다 교회에서 교제하고 만나지만 우리는 다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왔고 또는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경험하면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두 눈에 눈물만 나고 고생스럽기만 하고 막 너무 힘들고 지치기만 할까요? 그렇다면 오늘 시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겠지요. 눈물 골짜기라는 단어가 등장했지만 오늘 본문에서 본문 6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울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힘들 수밖에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고 많이 경험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성도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데 오늘 시인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눈물 골짜기를 샘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죠. 이른 비가 내려서 나에게 복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고 이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라는 이 부분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슴에 확 와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샘물이 솟아나서 가득 마실 수 있도록 목마르지 않도록 내 삶을 채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샘물이 마르지 않도록 가을비, 비를 내려서 계속해서 그 샘물이 솟아날 수 있도록 채우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뭐 한다는 거죠?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금 본문에서 시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번역이 너무 좋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샘물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은혜의 가을비가 기쁨의 샘물을 채우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메말라 버려서 도저히 숨을 쉴 수 없고 목이 너무 말라서 지치는 그런 일상으로 만들어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성도의 순례 여정은 눈물 골짜기를 샘으로 만드는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런 삶이거든요. 비록 눈물 골짜기를 지난 동안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애리고 서럽고 너무 지칠 것입니다. 너무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볼 때 이와 같은 놀라웠고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는 성도가 눈물 골짜기 속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걸 느낄 때 여러분 힘을 받지 않겠습니까? 힘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시인은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7절에서 힘을 얻고 더 얻어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힘에서 힘으로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진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시는 그 힘으로 인생을 마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처음과 끝에 하나님의 힘이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순례 여정은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일상을 살아가고 한없이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 당신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주는 이 은혜와 이 힘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힘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시인은 8절과 9절에 와서 이 시편 84편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기도를 하고 있고 그 기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갑자기 시인의 기도는 기름 부으신 자를 향합니다. 기름 부으신 자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인데 우리는 물론 여기서 다윗 왕이나 특정 왕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메시아 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그리스도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의 순례 여정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저 멀리서 우리에게 힘만 주고 그렇게 평생을 힘만 주시면서 살게 하시지 않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면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 우리 성도의 여정이 됩니다. 여러분 왜 시인은 갑자기 메시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모든 복이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지금 시인이 말하고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10절에 와서 시인의 고백은 절정을 보여주는 강렬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제 순례자는 드디어 성전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그리워하고 사무치게 보고 싶은 하나님을 성전에 와서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누리는 은혜와 기쁨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 마음을 표현하는데 순례자는 주의 궁정에서의 단 하루의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더 좋다고 말하고, 악인의 장막에서의 문지기로,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주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기쁩니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을 향한 따뜻함,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 당신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11절에 또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해와 방패라고 부릅니다. 그간의 모든 순례 여정에서 하나님은 해와 방패가 되어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들이 힘들고 어렵긴 했지만 하나님의 해와 방패는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으셨지요.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시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시인은 오늘 고백의 마지막을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시편 84편을 마무리합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는 행복하다는 말이죠. 이 행복은 믿음으로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시편 83편 1절부터 12절이 말씀하고 있는 이 은혜는, 이 은혜의 행복, 이 은혜의 삶은 하나님과 별개의 인생으로 살아갈 때는 경험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은혜라고 지금 시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성도는요,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순례자들이고 이 순례자들은 그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집에 대한 그리움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갈망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절함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아브라함 역시도 자신이 거하는 약속의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끝입니다라고 생각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았는데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 말씀,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준 삶의 방식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힘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있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만족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도 시편 83편의 저자처럼 이 시인과 같은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과 시선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의 살아감일 때 필요한 세상적인 복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세상에서 즐길 만큼 즐기고 살면 행복한 겁니다. 그게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에 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님을 제외하고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들로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이 다 채워지는 것이지요.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 안에 만들어 놓으신 구멍을 가득 채우실 만큼 충분히 크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더 선명하게 더 크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순례자들이잖아요. 고개를 들어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다른 것 보지 않고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면서 걷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본향으로 돌아갈 길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위하여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납니다. 고통과 슬픔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도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를 따라 걷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실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 베푸시는 힘들을 받아 누리면서 이 땅을 믿음으로 견실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기쁨의 샘물이 터지고 그 샘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가을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재송제일의 모든 가족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얻는 것으로, 더 좋은 집에 거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으로, 그것으로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입니다. 시편 84편 시인이 말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행복이 되는 것이죠. 눈물의 골짜기도 예수님을 따라 걸으면 행복할 겁니다. 왜요? 시온의 대로가 될 것이고 우리에게 힘을 줄 것이고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샘물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걷다 보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시온의 대로를 걷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힘이 되기를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